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게 신앙생활인 거잖아요. 그죠?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있다고 해서 그것이 관계 형성이라고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만 도우신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방적으로만 목매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전총을 구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형성이 됐다고 말할 수가 없던 거죠. 관계 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관계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못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에는 대부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뭔가 불순물들이 이렇게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마치 병든 자가 수술대에서 그 수술의 어떤 병의 어떤 문제의 그 핵심 그것을 도려내듯이 도려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게 아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느끼는 것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아프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는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일방적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사랑만 베푸시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저 그냥 주님의 관계만 어떻게 유지해 보려고 그냥 예배만 드린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좀 이렇게 돌아봐 달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나에게 어떤 변화나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돌아보고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가 심각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모세와 같은 그런 과정을 시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는 이 말은 그 앞부분에 우리가 그 어제 큐티 말씀이죠. 33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걸 좀 근거로 배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약속을 분명히 지킨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은 한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말인 동시에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런 그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셔야 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목이 곧은 목이 뻣뻣하고 완고한 그런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튕겨져 나가는 어떤 그런 통제불능인 이런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은 내가 지키겠지만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이 소위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실까? 이거는 앞뒤 말이 맞지 않는 말인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곧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이제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들의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배경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게 배경이잖아요. 그 과정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소위 어떤 의미에서는 좀 충격요법 같은 거예요. 이것을 이제 듣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요 크게 두 가지를 요구를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할 때에 전제를 내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요구하기 전에 이제 전제를 내거는 게 있죠.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아야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보낼 자라는 것은요, 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 앞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사자, 다시 말해서 이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이위 되신 분에 대한 어떤 그 함께 하심, 이것을 나와 함께 할 자라는 것이 이제 그 이위 되신 그 예수님을 말씀한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학자도 있고, 또 이제 함께 할 동력자, 소위 말해서 이제 앞부분에 그 시내산에 함께 있었던 여호수아를, 후계자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죠. 이 이야기한다라고 이 사람들을 이 같이 함께 한다고 했는데 함께 할 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언급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위. 그러면서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으로도 알고 있다는 거죠. 모세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과 또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은 모세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모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먼저 전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저를 아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함께 하신다고 그래놓고 저와 함께 동행할 하나님의 사자, 또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특별한 증거, 이런 것들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모세가 막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믿음이 참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돌아보면 지금까지 그랬던 증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투명하고 희미하고 내 믿음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그게 분명히 뭔가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끼어든 게 있는 거죠. 그게 가리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은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내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라는 이 관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나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 12절에도 하나님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걸고 13절에는 주님의 길을 제게 보이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제게 알려주세요. 계속 제 앞길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느껴지지 않고 이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무조건. 나는 잘 안 보이고 잘 느끼지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마음이 없다. 그러면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해결할 방도가 없어요. 그때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이 느낄 때, 또는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을 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게 다시 한번 이 은총이 확인될 수 있는 확실한 길을, 확실한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얘기됐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관계 회복을 더 분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이 속에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전제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다면이라는 거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이라는 것이 이제 그 원래 원문을 직역을 하면 내가 당신의 눈에서 은총을 찾았다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딱 봤는데 눈이 나를 향해서 막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어떤 눈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눈빛이라는 거죠. 우리가 눈빛을 보면 저 사람이 사랑이 있는 눈빛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마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 비슷하잖아요.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를 바라볼 때에 그 눈빛이 나 애정어린 눈빛이 있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그런 눈빛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 눈 속에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보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고 나도 그런 마음이라면 관계 회복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 문제는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것이 될 때에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나와 관계를 회복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죠. 14절에. 이 말씀이 참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도 참 그런데 내가 친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야 할, 모세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일 수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친히 직접 가겠다. 누구를 대신 보내지 않겠다라는 것. 1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와 함께 할 자를 내가 누구를 보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친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일이 있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쉼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는데 우리에게 뭐 걸림돌이 있겠습니까? 거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물론 어렵게 하죠. 그게 어떤 걸림돌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뚜렷하고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14절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모세가 얼마나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거면 우리를 아예 가게도 하지 마시오. 우리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떠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기도 응답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응답될 때까지 난 여기서 안 떠나겠습니다라는 각오가 있어 봐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현실적인 응답이 지금 빨리 안 와도 내 마음속에 어떤 분명한 확신이나 계속하고자 하는 끈기를 주실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기도, 이게 우리한테 있느냐 이 말이죠. 모세는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한 가지를 요청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증거를, 내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요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고, 그래 내가 친히 갈 거다, 내가 너를 쉬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7절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이것도 내게 응답하세요. 사실은 하나죠.
모세의 마음에는요, 자신의 부를 채우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내가 좀 대접받고 이런 지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확신에 찬 의조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때를 쓰며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첫 번째도 그래,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모세를 달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도 네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게 할 거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죠.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한술 더 떠서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시오.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네가 나의 영광을 볼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죄인인 모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 죄를 심판하셔야 될 그 하나님 앞에서의 갭,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모세를 덮어주신다 그랬어요. 네가 내 옆에 있는 반석 위에 서라. 그 사이에 딱 서게 되면 내가 너를 손으로 덮어서 앞은 보지 못하게 할 거다. 왜냐하면 영광을 보면 죽게 되니까. 대신에 내 뒤는 보게 될 거다.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너와 나 사이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여기서 죽기를 각오하면서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은혜를 입은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스라엘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희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잘 못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힘듭니다 라고 핑계만 언제까지 대고 우리가 주저앉아서 그렇게 지금 이 내 상태에 불신앙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진노를 살 만한 그런 튕겨져 나가는 통제불능인 그런 상태로 우리가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라는 것을 모세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오하고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반드시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고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요청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